갈수록 은혜롭지 않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우리 또 재혁이를 취직시켜주신 우리 박성호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호는 또 우리 박복점 집사님의 동생이에요. 두 사람이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됩니다. 단 좀 아쉬운 거는 주의를 잘 지킬 수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와서 여러분들 보고 싶대요. 열심히 벌어서 하여튼 장가갈 미처 열심히 저축한다니까 우리 이강선 목사님의 소원대로 장가가서 그냥 12명 팍팍 낳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사냥한 그 아가씨 김승우 왕자님 태국 아가씨 하는 거 애기 빨리 낳고 설명해도 되죠? 우리 김승은 강도사님이 오늘부터 쭉 이제 나오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인데 우리 김승은 선교사님 원래 강도사님인데 그 발음이 안 좋아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신 쪽에서는 강도사라고 불러요. 전도사 다음에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 우리 교단은 결혼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줘. 우리 배현진 목사님 같은 분 결혼 안 했는데도 목사 되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우리 교단 참 좋은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으로 오시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근거이고 기도의 하나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좀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했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죠. 무슨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또 무슨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일반 백성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지역은 페르시아 지역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한 많고 나라 뺏기고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그것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독일에서 히틀러의 미움을 사가지고 600만 명이 학살이 되는 그런 인류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믿음은 여기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왜 우리 한국인들도 똑똑하지만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왜 미움을 받을까? 돈이 많아. 이야, 이 사람들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돈 버는 습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하면서 특별히 강대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강대국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경제, 돈의 흐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민족이죠. 아마 그래서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빼놓고 다 싫어요. 제발 전쟁 좀 그만해라 그랬는데도
안 하는 거야. 이제 미국도 이제 던덜머리가 났어. 지금 미국도. 그동안에 미국이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지켜주려고 애를 썼는데 던덜머리를 내. 이거 내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당시에 2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 참 미안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두면 그게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25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살았느냐? 페르시아에 살았다. 근데 그 페르시아에 사는 것도 그 전에 언제부터 끌려갔냐면 아수르 때부터 끌려간 거야. 아수르 때 끌려가가지고 그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게 먹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먹혀가지고 페르시아의 포로 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일어납니다.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이 느헤미야가 아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maybe 이민 2세거나 3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미국에 이민을 가서 보면은 우리 형수님도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보면은 그분들은 1.5세라 그러고 고등학교 때 가서 이민을 갔는데 그 자녀들은 거기서 났으니까 이민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뭡니까? 한국말을 잘 몰라. 그래서 여기 이제 밥이라는 그분도 우리 교회의 세례의 첫 번째 세례를 받았던 밥이라는 친구가 미국인인데 한국인이죠. 그런데 한국말을 그래도 조금 하잖아요. 근데 영어가 편하죠. 근데 그 동생은 한국말을 전혀 못해. 그래가지고 그 마비가 맨날 걱정하는 거야. 한국말도 못하고 뿌리가 한국인인데 한국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그 동생을 데리고 와서 연대를 이렇게 훈련시켜주면서 연세대 어학당에 가서 6개월만 공부하면 한국말 좀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했는데 그게 힘들더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본국을 떠나온 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결코 자기 민족을 저버리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동생으로부터 유대 나라 예루살렘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졌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백성들은 피폐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의 술관원이었죠. 그래서 왕하고 가까이 대작하면서 여러 가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왕은 또 술을 받아 먹을 정도 되니까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 독약을 탈 수도 있고 음식에 독약을 탈 수도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는 한다는 말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피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물론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그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뭘 기억해야 돼?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는 외국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하여서 기도를 했다. 이거는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갈기갈기 찢겨서 저 페르시아 땅에 이렇게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돌이켜 주시사 하늘 끝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아 주시옵소서. 다시 유대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유대 민족에게는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죠. 유대 민족이 얼마나 나라 그 땅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유대 땅이 얼마나 신기해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이 있는데 그 안에 팔레스틴들이 와서 살고 있어. 그 전에는 사실 팔레스틴들만 살았어. 그런데 그 뺏긴 땅을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가지고 강대국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끝없는 피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야, 요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또 자신의 희생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냐 하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당돌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술관원이었던 사람이 유대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너 가서 너의 본국, 너의 고향 본토에 가가지고 잃어버린 땅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해 보아라.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벽이 저절로 세워집니까? 맞았어. 안 세워지죠. 성벽을 일을 해서 돌을 놓고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당대 최고의 왕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물결이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반대가 희생 요구하고 어려움이 봉착하고 그래서 성벽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힘이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아니 좋은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반대 극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인생에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잘 나갈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그걸로 인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아무 그 사람에게 해코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괜히 날 싫어하는 경우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겪어봤지? 하죠. 그냥 어린애들도 다 그런 게 있다고. 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나는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가 말이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게 뭐야?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 그런 경우를 좀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요. 내부에서. 자,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있지만 우리는 내부에서 오는 공격도 있어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그동안 믿고 따르던 자기의 백성들 그들은 자기를 지지할 줄로 믿었거든요.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성벽을 세워서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게 만들자.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반발과 탄성과 어려움과 도전이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먹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예루살렘이 흉년이 드는 거야. 안 그래도 너무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흉년까지 겹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벽 공사 못하겠다. 나는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도저히 나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희생을, 자기 자신 희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되죠. 희생 없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경우가 없죠. 희생 없이 가족이 바로 섭니까? 부모의 희생 없이 그 가족이 바로 섭니까? 성도들의 희생 없이 교회가 바로 섭니까?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푼도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건 대통령감이야. 야, 그 당선 인사들 잘하대. 야, 근데 확실히 여러분 느끼겠지만은 당선되기 전에, 선거 전에 겸손하고 공손하던 태도가 당선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뭔가 좀 달라져. 내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그런데 정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국회의원 셈이 4년 동안 하는 동안 내가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나오면 내가 정말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싶은 생각인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내가 봉급 안 받고 생활하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희생 없이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희생 없이 어떻게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대통령이 나에게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권한과 책임과 모든 월급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되고 나서 뭔가 한 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 또는 무슨 개발 이런 거 할 때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떼갑부가 된다는 걸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거나 교회를 경영하거나 가정을 경영할 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희생을 하신 분들이야.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당당하게 그것을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희생을 그저 흘려보내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또 정한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는 또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나의 헌신과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헌금과 나의 봉사와 이러한 하나님 베풀이는 나의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초청합니다.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12조를 갖다가 복관에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거 왜 드렸습니까? 제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절기를 기억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외국인 배우자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서명하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거야? 아주 그냥 너무 지루하게 나와요. 지루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기록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는 의도도 있지만 백성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도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할 때 유학생들 명단을 쭉 놓고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명단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의 착한 선행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개신교가 그게 약해. 근데 가톨릭은 조금 더 그게 강합니다. 선행을 쌓는다고 얘기해요. 그걸로 기초를 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톨릭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또 불교도요, 덕을 쌓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내가 덕을 얼마나 쌓았는가, 그 덕을 쌓고 쌓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건 사실은 은혜를 받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그치는 경향이 많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나의 선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해야 되고 그 선한 일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의 표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담배꽁초가 있으면 그거 짚고,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가 한번 양보해주고, 또 도와드릴 분이 있으면 한번 도와주고, 어르신들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한번 섬겨드리고,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은 자영업을 하면서 맨 처음에 게시한 그 팔아서 들어온 돈은 반드시 좋은 일을 위해서 쓴다. 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참, 난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야, 그분 복 받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무엇을 기초로 복을 주느냐? 말씀을 기초로 복을 줍니다. 또 나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복을 줍니다. 내가 오늘 행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에게는 혹시 손해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기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신자들이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희생과 선행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예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초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